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목자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목자들을 만나시는 아기 예수. 아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왜 아기 때부터 이들을 만나고 싶으셨을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밤중에 저 베들레헴 밖에서, 이 성 밖에서 물도 제대로 없고 뭐 따뜻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도 않은 그곳에서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럴 만한 그 조그만 힌트도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냥 있거든요.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양떼밖에 없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빛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별이지만은 예수님과 진짜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달했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오늘 답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도 있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를 체험할 겨를도 없고 그리고 영광을 누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하나님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오늘 하루 생겼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풀자라고 다른 것을 열심히 푸는데 바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이 밤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아니고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고민과 근심거리가 더 많지요. 목자들에게는 이것이 해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보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하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모든 일들이 다 거칠고 그리고 미개한 그런 직업의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이 그 평원처럼 아주 다 펼쳐져 있고 그리고 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별로 풀도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이 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탈도 많고 밤에는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조금만 헤매면은 그냥 비탈길로 골짜기로 떨어져 죽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중심의 삶이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생활 방식을 이 목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항상 변두리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11조 들으지 못하고 특별히 안식일 절대로 지키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럼 양들은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인되는 거,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거, 이것과는 항상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적어놓은 그 여러 가지 그 카멘타리, 미드라시나 이런 글에 의하면요,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도 그 법정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래도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 이들은 법을 어기고 사회적 통념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항상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 양들이 울타리를 알겠습니까? 양들이 남의 땅 가서 막 먹거든요. 항상 도적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피해를 주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법적에서도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만큼 항상 의심받고 눈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멸시, 천대를 받지요. 고기, 대부분의 양고기가 이 목자들 통해서 다 전달해 나옵니다. 우유, 그리고 치즈, 양털, 대부분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양들의 주인은 부유한 하지만은 이 목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함에 불구하고 삭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용주가 주는 노동자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별로 얻는 것도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규 예배, 우리처럼 주일을 정말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모든 바쁜 일들 속에서도 항상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오는 여러분의 이 마음, 그 모든 노력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것이 있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모조리 다 모여라. 반드시 하나님께 참여해야 되는데 성회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양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밤이기 때문에 밤에 양들을 지키다 보니 사회적 교류가 어렵습니다. 낮에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만나고 이런 거 쉽지가 않지요. 항상 떨어져 삽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된 육체의 노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저의 모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꿀을 항상 벌들을 키워서 꿀을 항상 거두르신 분인데요. 이제 꿀을 거둘 시점이 되면은 집사님께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십니다. 물론 근처의 교회에 가시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꿀들이 주일을 알겠습니까? 꿀들이 예배 시간을 알겠습니까? 꿀들이 의외로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친구 아버님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빨리 그만두고 예배를 정말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팔이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왜냐? 하다가 그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그래서 팔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집사님께서 하신 말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목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롭고 그리고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의심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죄 짓고 난 이후에 내가 반드시 와서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문제를 끝내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힘든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에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에 목사님도 이 마음을 모를 것이고 사람들도 이 마음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괴로움이, 왜냐, 이것을 말해봤는데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런 말을 토로하지 못하는, 토로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는데요. 그 괴로움에 예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세부터 계셨던 오시기로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람과 그 마음에 먼저 오셔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상태, 우리들이 그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어디 가보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한번 호사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항상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상태 속에서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묶여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의 미움에 대한 부분에, 원한에 대한 사로잡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묶여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반대로 욕심, 때로는 나의 자랑, 교만 묶여서요. 다른 것을 못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에도요. 그래서 그 여러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고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아지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것이 가장 지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아기 때부터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낮은 상태, 우리 삶, 우리의 깊은 부분에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상태에 직접 오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실 수 있는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직접 오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왔다는 뜻이 뭐냐? 직접 완전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처음부터 이거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도 오시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아기 때부터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참 선지자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지극히 낮은 사람, 지극히 낮은 나의 마음의 상태, 지극히 낮은 나의 모든 삶의 상태까지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같이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류가 되지 아니하고 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삶에 그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과는 소통할 수 있는 참 길, 그 길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상황은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외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못 찾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떠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읽혀지면 비록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지만은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영적인 사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내 상태, 나의 가장 힘든 부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목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오셔서 목자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했습니다. 영광이 뭐냐?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힘을 주시는 것, 이거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영광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자. 실제로 말했죠. 보게 만들었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현장에 오셔서 그래서 가장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복음의 해답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만드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시로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가장 우리의 이 눈이 어두운 눈먼 우리 현장에 오셔서 우리 눈을 여시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이시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맛보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고 그리고 평생이 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무능력을 영적인 무능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무능력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에서도 세상의 것으로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 항상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로 있습니다. 고통도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가도록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무능력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분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저주들,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었습니다. 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바람 불듯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그리고 비전을,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이유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실제로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눈도 새롭게 힘을 주시죠.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막힘도, 원수된 것도 다 해결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듯이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원수된 것을 주께서는 다 허물어 떨으십니다. 십자가로 허물어 떨으십니다. 사단의 진, 불신앙, 율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 있는 것들, 무능력, 주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허물어 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들의 무능력을, 우리들의 무능력을 허물어 떨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나중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때부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변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있는 목자들에게서부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진짜 애절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한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한, 예수님의 한이 있었습니다. 무능력을 바꾸고자 하는 예수님의 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있는 무능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힘을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묶여있는, 갇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원망들, 가끔씩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디펜드 하려고 하는 핑계들,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나로 말미암아 거기에 완전 묶여있게 합니다. 많은 2세들이 부모님 세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묶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여기서 초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여금 여기서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고 이 일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초월하며 일어나게 만들려면 그 비밀은 어디서 나오느냐?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그냥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묶여 있습니다.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병이죠. 이 모든 생각의 병을 완전히 치유케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목자들 보십시오. 목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만났더니 천사들을 보고 난 후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양을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서 이 천사들이 말한 이분을 만나러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양들을 치어야 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기들을 묶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힘이 생겼는지 이거를 뛰어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똑같은 도시들이죠.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답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힘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제사장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여건에 같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묶여있는 상태들을 이길 수 있는 무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바꾸는 참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기 예수 때부터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입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목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 것은 그냥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양을 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을 이기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요.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흑암과 모든 눌림들을 이기고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 흑암과 모든 경제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때부터 오셨습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려고 했던 것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처럼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 한밤중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뭔가 깜깜하게 뭔가 길이 없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로 정말 눌리거나 그 싸워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배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만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엔 지극히 깜깜한 밤에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아기처럼 가장 낮은 상태라도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상태라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길을 여시고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에 막혀있는 모든 상황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아기처럼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어떤 낮은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각인을 바꾸는 그들의 모든 체질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고 또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고 또 특별히 그 25일부터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 릴레이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치유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높이 노임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들 낮은 삶들 속에 우리의 깊은 숨은 삶들까지 깊이 들어오셔서 왕제사장 선지자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모든 걸 살리며 특별히 현장에 숨어 있는 사람들, 현장에 아파하는 사람들, 현장에 고립된 사람들을, 낮은 자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